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말씀을 듣는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 때문에 그렇죠. 요한일서 3장 10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개역개정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표준세번역 성경은 환히 드러난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NLT 영어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분간할 수 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점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 라고 잡았는지 짐작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교회 공동체 안에 구원받았다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곡식과 가라지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분명히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라고 이름하는 공동체 안에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곡식은 예수님께서 뿌리셨고 가라지는 마귀가, 악한 자들이 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곡식과 가라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38절입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분명히 교회 공동체 안에 천국의 아들들이 있고 마귀의 아들들, 악한 자의 자녀들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의 자녀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분명하게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또 내가 아니라면 어떤 점에서 마귀의 자녀일까요? 본문이 그 기준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하반절입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마귀에게 속한 자요 그리고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말 그대로 은밀하게 죄를 짓고 부정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직접적으로는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성경이 원색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원색적으로 표현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것을 각색해서 더 원색적으로 혹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해야 된다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직면하셔야 합니다. 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직면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룩한 결단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요한 서신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부터, 말씀을 가르칠 때부터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요한은 굉장히 오래 장수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늙어서 이제 교회의 이 회중 집회에 나갈 때 업혀가야 할 정도로 이제 나이가 연로해졌습니다. 근데 그는 그때마다 성도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계속해서 상기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믿음의 선배가 단상에 설 때마다, 성도들 앞에 설 때마다 서로 사랑해라, 나의 자녀들아 서로 사랑해라. 지금 요한일서에도 나의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이 말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6월절 밤에, 6월절 전날 밤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여기에서는 하나님 사랑해라 라고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 주일마다 혹은 모일 때마다 사도 요한한테 이 똑같은 가르침을 반복해서 듣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겨웠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과 만일 성도들이 이 한 가지만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 한 가지만이라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족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도 바울 역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밀한 죄를 짓는 것이나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나 다 한 뿌리입니다. 다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가인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아벨을 죽였다는 겁니다.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벨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에요. 아벨이 가인에게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바른 제사를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런 아벨이 그냥 미운 겁니다.
자기는 올바르지 못한 제사를 드렸고 올바른 제사를 드린 아벨이 그냥 미운 거예요. 왜 그렇죠? 가인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까?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최근에 저보다 조금 더 늦게 개척하신 목사님이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부럽더라고요. 질투가 나더라고요. 솔직한 제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이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큰 죄, 작은 죄를 구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그냥 작은 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작은 죄로 여겼던 시기하고 질투하고 속으로 미워하고 하는 이 죄들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벼운 죄고 그것은 별 큰 죄가 아니라고,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 자체가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사람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죽음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미워하지 않을 뿐이야. 나는 미워하지는 않아. 단지 사랑하지 않을 뿐이야. 나는 적극적으로 미워하지 않을 뿐이야. 단지 무관심하고 그냥 단지 나는 그냥 좀 한 걸음 떨어져서 그냥 관찰하고 그냥 거리를 둘 뿐이야. 주님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보면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 혹은 용서하지 않는 것, 이게 무슨 죄가 됩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건 죄가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 용서하자고 하면 욕을 먹기도 하는 세상이 오늘 세상입니다. 아니, 사실 과거부터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여당 대표가 전 대통령 두 분을 사면하자는 의견을 말했다가 이 반대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정말 여론의 몰매를 맞았습니다. 오해해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치적 입장 다 버리고요, 이 현상을 영적으로 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자는 말이 왜 비난받고 지탄받아야 하나요? 용서하자는 말이 왜 손가락질 당해야 합니까? 도리어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지지를 받습니다. 용서하면 안 된다는 말이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얻습니다. 용서하지 말자는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은 아직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도 없는, 한마디 사과도 없는 그분들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과하면 용서하실 겁니까? 사과하면 용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 다툼과 분열과 대립, 그것은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갈등, 대립, 이것은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사람이고, 그 살인하는 사람은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은밀한 죄가 해결이 안 되고 여전히 미운 사람이 용서가 안 된다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금 바르게 믿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각색해서 새로운 해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미워하고 있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특별히 은밀하고 반복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미움의 문제, 용서하지 못함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다시금 십자가 복음 앞에 서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면 내 안에 나의 죄를 대속하신, 나의 죄를 사하신, 십자가 담당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죄 지으라고 해도 안 짓습니다. 누구를 미워하라고 해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굳이 번거롭게 십자가에서, 그것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역사, 예를 들어서 천지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끝이 납니다. 천지창조는 말씀 한마디면 끝이 나요. 병자 고치는 거요, 죽은 자 살리는 거요, 귀신 내어 쫓는 거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수많은 기사와 표적들은 말씀 한마디로 끝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고, 왜 33년을 이 땅에서 사셔야 했고, 왜 십자가를 치셔야 했고, 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야만 했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번거로운 일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처럼 말씀 한마디로 다 끝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번거롭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죄의 문제는 우리 인생들에게 지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지옥에 보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 안 짓고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그렇게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이 결정하신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만큼 인생에게 죄의 문제는 지독한 것이고,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죄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죄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미래 세대들, 죄의 심각성을 아시나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모양 그럴싸하니까, 사회적으로 괜찮은 직업들, 괜찮게 사니까 여러분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 정말 괜찮은 겁니까? 폴 오셔 목사님이라는 분이 미국 오하이오주 어느 집회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가 끝났는데 9살쯤 되는 남자아이가 부들부들 떨면서 울면서 앞으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내려오셔서 너 왜 그러니?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저같이 사악한 자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질문합니다. 네가 무슨 죄를 지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 말씀을 안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참 이 아이 귀엽다. 아, 참 이 아이 사랑스럽다. 아이들은 다 그러면서 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겁니다. 폴 오셔 목사님은 그날 밤에 성령께서 그 아이에게 역사하시고 그 아이를 통하여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엄마 말을 안 들은 죄가 무슨 대단한 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죄가 지옥에 갈 죄입니다. 여러분 그 죄가 지옥에 갈 죄예요. 지금도 여전히 에이 뭐가 그래요? 여전히 죄의 심각성을 모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무슨 엄청난 살인죄 혹은 수십 명, 수백 명을 학살하는 죄, 수백 명,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자살하게 만들고 뭐 이런 죄, 뭐 히틀러 같은 사람, 폴포트 같은 사람, 수백만의 수천만의 사람들을 학살한 스탈린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죄는 무슨 심각한 죄가 아니라 거짓말 하나만 해도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9살 난 아이 외에는 죄에 대해서 그런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죄가 그렇게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직 이 9살짜리 아이만 이렇게 사악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틴 루터는 수도원 수사였습니다. 죄를 안 짓고 싶어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싶지 않은 수도원에 살면서도 항상 죄책감에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죄 한 가지만 가지고도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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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인 가운데 거하면서 죄악된 백성들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도다. 여러분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정말로 티끌만한 죄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마틴 루터가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수도원에 들어와서조차도 이 죄의 문제가 자기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죄에 대한 생각이 나는 것에 대해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 그는 자기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에 너무나도 두려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 여러분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밥이라도 먹겠습니까? 잠이라도 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종종 정말 위중한 병 때문에 시한부 판정을 받으시는 분들 이야기나 직간접적으로 체험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3개월밖에 못 산다, 6개월밖에 못 산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의 표정과 죽음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겪는 두려움. 근데 이것은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정말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건 정말로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옥을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사는 게 낫습니다. 왜요? 구원받을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갈 기회를 아직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마틴 루터는 신부에게 찾아가서 매일매일마다 고해 성사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신부가 너무 귀찮아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형제여, 이제는 죄를 좀 모아서 가지고 와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는 고해 성사를 할 만한 큰 죄를 짓고 와서 해라,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신부는 마틴 루터가 보았던 지옥을 보지 못한 겁니다.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틴 루터가 그 지옥의 고통과 두려움을 겪다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겁니다. 마틴 루터가 지옥의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복음이 된 겁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종교개혁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요, 적당히 살고 적당히 죄짓고 적당히 미워도 하고 적당히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거 천국에서 마틴 루터가 보면 땅을 치고 여러분 울 일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고,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여러분, 죄짓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용서 못할 사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그렇게 살아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그냥 죄 짓고 사는 거야, 예수 믿어도 어쩔 수 없는 거야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죄 안 짓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증거가 있는 겁니다. 은밀한 죄,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청산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끊임없이 실패하고 또 실패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은밀하고 반복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셔야 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아니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죄의 문제 지금 해결 안 하실랍니까?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면 지금 여러분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실렵니까? 여전히 미움을 풀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풀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마음 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감옥 간다고 할지라도 그거 청산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건 우리 안에 죄를 청산할 힘, 사람을 사랑할 힘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게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갈지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우리가 가든 주님이 오시든 내일이 그날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은 한순간에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고 사셔야 합니다. 오늘의 양식이라고 하는 이 묵상집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런던 템플교회 교인이었던 에밀 매틀러시가 식당을 경영하는데 돈이 없는 많은 어려운 사람을 공짜로 밥을 먹이고, 기독교 단체나 구호 단체에서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상당한 액수의 돈을 기부하기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선교 단체에서 와서 기부를 부탁했는데, 그날도 선뜻 금고에서 돈을 꺼내어 기부를 했는데, 그 선교단체 직원이 보니까 금고 안에 못이 하나 있는 겁니다. 이 선교단체 직원이 이것이 무슨 못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한 15cm 정도 되는 대못을 꺼내면서 이 에밀 씨가 하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못에 손과 발이 박히고 나의 죄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살기 위하여 이 못을 금고 안에 늘 두고 지냅니다. 그리고 이 못을 볼 때마다 누구를 도와야 할 때 인색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도 주셨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다는 이것을 정말로 안다면 우리의 삶이 안 바뀔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모르니까 예수를 믿어도 건성으로 믿고, 아직도 내가 지옥 갈 죄인이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죄의 유혹도 크고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도 원수로 갚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유혹이 크죠. 근데 지옥의 실상은 더 비참합니다. 유혹이 되는 것은 죄의 결과인 지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옥 갈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미워하는 사람도 이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죄의 종로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워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사랑만 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 아닙니까? 죄의 종로로 가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만 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잖아요. 이것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믿고 정말로 그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자는 사랑만 하며 사는 겁니다. 이 밤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잘못되었던 믿음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